우리를 매 순간 사랑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이 행복한 안식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한 시간 내내 주도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 네가 말하기를, 시작. 네가 말하기를, 다시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함께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헬라어로 그노티 세아우톤이라고 해요. 그노티 세아우톤. 한번 따라하세요. 헬라 말도 한마디 배워봐야지. 그러니까 그노티 세아우톤. 예,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레스. 이 사람은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만물의 기원을 물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수학자는 만물의 기원을 숫자라고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물이다. 하루는 그에게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탈레스가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말을 패러디한 것들이 있는데 수학 선생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은 너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자리를 알라. 미술 선생은 내 얼굴을 알라. 관상가는, 관상을 보는 사람은 내 얼굴 꼴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원래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조는 탈레스라는 소크라테스보다 200년 전의 사람인 탈레스라는 사람이 한 걸 소크라테스는 자기 철학의 중심으로 잡았어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뭐로 잡았다고요? 철학의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현인들 또 평범한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모르는 사람. 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게 안다고 하는데도 모르고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나는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역설적인 표현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너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이지.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가 진단과 그리스도의 진단이에요.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누가 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진단한 거예요. 이 자가 진단이에요. 자가 진단이라 하는 일반적인 말은 우리 몸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자가 진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코비드-19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발열이 난다. 또 막 춥다. 오한이 생긴다. 호흡하기가 곤란하다. 피곤하다. 근육통. 또 두통. 맛을 모르고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코비드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으로 심요막측하게 창조하셔서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그것은 이상징후로 나타나요. 근데 주변에 평소에 나는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골골골 하는 사람은 오래 살고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확실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자가 진단을 제대로 잘못한 거예요. 어떤 우리 몸에 이상 신호가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든지 그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했든지 간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사기입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세요. 암사기 된 사람이 뭘 맛있는 걸 먹겠어요. 인생 끝난 건데. 몸의 이상 징후를 그들은 무시했어요. 자가 진단이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우리의 자가 진단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가 진단을 했는데 예수님의 자가 진단 달라요. 이제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을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호세아 12장 8절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이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은즉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라고 이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기고만장한 교만에 찬 표현을 하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적 자기만족이요. 그리고 기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장 치명적으로 영적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사기에서 사사기 하면 대표적인 사사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사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막강한 힘을 주었는데 그는 그 막강한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사사기 16장 20절에 가면은 그가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인의 치마폭에 빠져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매일매일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살면서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 삼손을 체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포성줄에 묶기도 하고 뭐 또 생칡나무 끈풀로 묶기도 하고 그때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잡으러 왔다면 뭐야 하고 하면 그냥 그게 다 뭐여지 다 풀어지고 끊어지고 이제 썩은 새끼줄 끊어지는 것처럼 그처럼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이런 생활을 하려도 나에게는 언제든지 뭐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그날도 들릴라의 치마폭에 있으면서 이 마지막이에요. 치마폭에 있는데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이야 타고 힘을 주는데 오늘따라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사기 16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났어요.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경고했지만은 그 경고 사인을 그는 무시했어요. 그 위험 신호를 그는 묵살했어요. 그래도 나는 나에게 고유한 파워, 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는 상대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끌려가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는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최후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한다는 착각 속에 있다가 이미 하나님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닫지 못하는 무엇보다도 영적 무지는 이렇게 치명적이다 하는 사실을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 61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라오디게아라 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중앙 정부에서 급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제안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중앙 정부의 복구 지원비를 거절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자원 경비로 이 도시를 복구할 수 있으니까 중앙 정부에서 신경 쓸 것 없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를 지진의 파괴로부터 그들이 복구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 받아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받을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힘든 일들은 노예들에게 다 맡기고 유흥과 스포츠와 여행을 즐기면서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부자 도시에 산다는 자부심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가치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 결과 자기들이 어떻게 진단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뭘 착각해 했는가?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를 영적 부요로 착각했어요.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영적 만족과 기만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것 같아요. 삶이 평탄하고 안전되고 여유로우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 찾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사라지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냥 어려울 때 찾다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등한시 되고 신앙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쉬울까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쉬운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 살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없어요. 왜? 온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 말씀이지. 부잣집에 있는 아이들은 시골에 보면요. 부잣집에 있는 아이들은 입맛이 까다로울까요? 주는 대로 잘 먹을까요? 까다로워요. 이제. 엄마가 고기를 살만 발라가지고 쌀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하고 따라다녀. 그래도 이 핑계도 한 번 받아 먹으면은 강아지 교육시키는 것처럼 잘했다고 굿보이 하고 머리 쓰다듬고 그러고. 그러나 꽁부리만 먹는 집에 가난한 아이들은 그게 어디 있어요? 전어 한 마리 구가지고 주면은 뭐 지가 알아서 다 뼈까지 씹어 먹는 판이에요. 뼈 고르고 달 것도 없죠. 지가 알아서 다 먹어요. 혹시 먼저 다 먹고 난 다음에 막바람에 개눈 감춰도 다 먹고 난 다음에 혹시 아버지가 조금 남겨주지 않나 하고 아버지 독상 자꾸 이렇게 그 눈치를 보고 아버지가 다 먹이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다 먹지를 못하고 아이고 오늘따라 배부르다 하고 그냥 숟가락 놓고 찬물 마시고 일찍 나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와 홍수 속에 살지만은 너무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암송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것이 내가 영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착각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풍요로움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착각했던 그런 현상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주저없이 버리고 타협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단호한 결심 없이 무엇 없이요? 단호한 결심 없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현상 유지 신앙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한 상태에 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피로 삼받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관점이, 태도가 나 외에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한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의식이 있느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신앙 중심이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여부를
판가름 내고 결정하고 갈라놓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지체예요.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오늘 내가 아파서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 할 때 몸 전체가 안 좋고 몸 전체가 망가지고 몸 전체가 병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은 뭐예요? 몸 전체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 한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 기능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은 그 몸은 건강한 것이고 어느 한 지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망치되고 뭐 누군가 하겠지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여부는 다른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체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여부가 뭐로 나타나는가?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누구를 보면 돼요?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예수님 중심, 신앙 중심,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면은 나도 건강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건강한 것이고 내가 제대로 내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과 내 형편,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지체가 병들면은 그 한 지체가 병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 군데 남아 있지 않고 점점 확장되고 감염돼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은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병들면은 내가 병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암균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잘 추스려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추스려야 돼요. 항상 의식하지.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무엇이다? 지체다. 내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면 그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뜨거우면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긍정적인 영적 영파 생명의 파가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점점 물들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로 인해서 교회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중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이들을 향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가?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주님의 이제 진단은 주님이 정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그 다음에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다음 마지막 단어 뭐가 나와요?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영적 가난뱅이였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 벌거숭이였어요. 무언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 사람보다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자동차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로서 정밀 진단한 결과가 뭐냐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밀 진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옛날 안데르센 동화집에 벌거벗은 임금님 하루는 두 사기꾼이 왕궁에 왔어요. 임금님 지금 입고 있는 옷 훌륭해 보이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짜는 옷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옷감이 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입어보시라고. 그래서 임금이 이 평소에 이 패션 감각이 있던 사람이라 두 사기꾼에게 이제 방을 차려주고 직접 여기서 배를 짜서 내 왕복을 의를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중간에 임금이 가서 보니까 뭐 실오라기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자꾸 이 사기꾼이 뭐라 해요. 이 옷은 특별한 옷이기 신비한 옷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만져보면서 진짜 짐이 만져보니까 좋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는 두 사기꾼이 드디어 임금님 옷감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옷을 만들었다 하고 이제 옷을 입혀서 나가는데 옷을 홀랑 벗고는 이제 이 백마를 타고 밖에 나가 폼을 딱 잡고 나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소문이 났어요. 이 옷은 특별한 옷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나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하니까 무슨 옷을 입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 되니까 아무 어른들도 말을 못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뭐 이제 임금님 웃긴다고 옷을 홀랑 벗고 다닌다고. 임금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비로운 옷을 갖다가 입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그는 사실상 뭐한 상태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정밀 진단, 예수님이 엑스레이를 찍고 더 정밀하게 CT를 찍고 더 정밀하게 MRI를 찍어서 내린 결론이 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단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누가 내린 진단이에요? 예수님이 내린 진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단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이제 처방하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것이 18절이에요. 주님이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를 하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도 진단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3가지 처방을 내려요. 그 처방전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면은 우리가 영적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따를 때 유명한 의사가 아무리 그 건강검진 결과, 진단 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유명한 허준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명의 중에 명인 예수님께서 몇 가지 처방전을 처방했어요? 3가지. 자, 첫 번째 처방은 자신에게서 뭘 사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라? 부요하게 하고. 역사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금융도시였어요. 금융의 허브 메카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그래서 일반 성도들까지도, 이 동네에 사는 성도들까지도 다량의 금과 은을 은행에다가 비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너희들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은행에 은금을 비축해 두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는 그 금이 우리의 육신의 안정,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이 양반이 돈이 없어 죽었어요. 스티븐 잡스, 이 애플 창업자가 췌장암에 걸려 죽었는데 돈이 없어 죽었어요. 돈은 우리가 평생 세고 세어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돈이 가고 있어요. 서울 그것을 $100짜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왔다 갔다 이을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죽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은금을 그 은행에 비축해 둔 그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다 예비한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영적인 면에서까지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겠다, 은퇴하고도 편안하게 살겠다는 착각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느 시대의 교회인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존재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극심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을 가지고 이긴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은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했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 상징하는가? 갈라디아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믿음. 금은 뭘 상징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런데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 금은 불을 통과해도 금의 본질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평탄하고 안정하고 여유롭고 건강하고 또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근본이 밑바탕이 흔들리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요. 금이 불을 통과해도 언제나 금인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과할 때도 한결같은 변치 않는 언제나 동일한 확실한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작은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믿음을 단련시키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게 될 때에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금 뒤흔드는 이때에 왜 주사를 맞아요?
왜 주사를 맞습니까? 그 주사를 미리 한번 맞아가지고 우리 몸이 뭐예요?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게 해서 몸의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딱 들어올 때 뭐예요? 이미 한번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군인이 딱 훈련된 특수부대 군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하면은 바로 이전에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싸워서 바이러스를 격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고 바이러스 19만 코로나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면에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코로나 백신처럼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경험 없이 언제나 있다가 촌의 아이들은요. 제가 시골에서 잘 때는 코 줄줄 흘리고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제가 1학년 들어갈 때는 손수건 여기 딱 빼내 딱 꼽아가지고 차고 다녔어요. 촌의 아들은 항상 누른 코를 요만큼 올렸다가 또 그냥 풀지도 않고 그냥 쑥 땡겨서 덜랑. 저도 그리 살았다니까. 지금만 안 그래 보이지만은. 예? 누른 보고 오락내리 하는 거예요. 거기. 집에 가면 그냥 맨발 비슷하게 밖에서 탕에 뒹굴고. 그래서 여기 그거는 손수건이라 안 부르고 콧수건이라 부릅니다. 딱 1학년 대부분 보면 딱 차고 다녀. 근데 얼마나 많이 닦았더니 여기가 번들번들하니까 나중에는 닥치는 대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놀다가 집에 가보면 여기도 번들번들, 여기 양쪽이 번들번들하는 거예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바깥에서 뒹굴게 사는 아이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5대 독자, 6대 독자라 해가지고 집에서 금이 오게 키운 아이들은 날마다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골골골골골골. 이 온실을 딱 해놨다가 바람에 그냥 확 불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리면은 그 온실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죽어요. 얼어서. 그러나 원래부터 바깥에 있던 것들은 어차피 그냥 노출되어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인간한 추위, 강추위에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몸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경과 예언신의 예언은 반드시 더 큰 위기가 닥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작은 위기를 하나하나 슬기롭게 이긴 사람은 더 큰 위기가 와도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위기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게 되고 신앙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한 사람이요. 더 큰 위기가 오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위기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단단히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깨달음과 안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는 일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주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안경을 썼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뭐 진주 학교가 4군데 형광등이 있으니까 저녁 7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침침하니까 이상하게 처음에는 서슬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뭐요? 시력이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안경집에 가서 안경을 딱 맞춰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아, 희한하네.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대부분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기 전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영적 안약을 예수님께서 처방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에 고대에 이 의학교가 있었는데, 메디컬 스쿨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양질, 이 로마 전역에 수출하는, 판매하는 양질의 안약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안경을 끼었을 때에 딱 맞는 도수의 안경을 맞췄으면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희미한 세상, 희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천국도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약속도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영적 안목이 생길 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투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럼 뭐라 한다고요? 깨달음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는 것은 그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없어요.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대신에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만이 눈에 자꾸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보다 나의 모습이 보이고 허물과 단점과 결점과 문제점은 보이는 대신에 그 사람의 강점이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죄가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사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내가 진단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단한 그 모습의 실체를 그대로 깨달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8절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라고 했어요? 사서 그다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서.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인데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옷을 사고 금을 사고 안약을 할 때에 반복해서 뭔 단어를 썼다고요? 사서. 그것은 원하지 않는 자에게,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 피로를 절실히 느끼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할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영적 공고에서 벗어나고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나의 맹인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 고상한 일, 고귀한 일, 영원한 것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로요? 사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다짐이에요. 우리의 결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단단한 각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한 다음에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고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또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에 대해서 3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이 사랑은 단어를 달리 썼어요. 필로라는 단어를 쓰죠. 필로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끝없는 사랑이지만은 필로라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는 그와 같은 가슴 아파하는 사랑을 필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나 한 단어를 쓰지만은 헬라어에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라우디게 교회에서는 필로 사랑을 쓴 것은 동정적인 가슴 아파하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아끼는 그 어쩔 줄 모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영적 착각 속에 있는 교회도 주님은 아직까지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분리해서 이야기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하는 이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거기에서 뜨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은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 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호소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믿음을 구하고 주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의를 구하고 주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영적 분별력과 안목을 구하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라우디게아의 견책이 책망과 견책으로 끝나지 않고 토하여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올바로 섰는 신앙의 회복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단과 진찰의 결과를 받아들여 이제는 주님이 치료하는 과정에 필요한 처방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작은 흔들림이 이미 시작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히 강해져서 더 큰 위기와 시련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우리의 상태로 그 큰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며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호소에 열심을 내라는 주님의 간곡한 기별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